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화두로 문제가 되는 것은 권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권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막스 베버의 세 가지 유형의 권위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이 주는 권위입니다. 이 구약에도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고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으로서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국가 중에서도 태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나라는 국왕이 있죠. 이 정신적인 지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통이 주는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왕조는 사라졌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든지 또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숭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통적인 권위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통의 권위가 어떤 모습일까? 광화문에 보면 이순신 동상이 아주 높은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통적인 권위의 상징입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죠. 수직으로 되어 있고 시선은 아래를 향해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권위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공인된 법 원칙을 통해서 주어지는 권위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회의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다. 임원회를 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교회의 임원들이 다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위임을 받아서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의회라고 해서 임원들이 모이는 회의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돼 있죠. 또 장로님들 모임인 당회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권위를 다 얻게 하는 의결 기구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또 바로 세워진다,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성장의 한 축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회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결정된 일에 우리 모두가 따르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권위를 세워가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법적인 권위가 있는 의사결정이 우리 성도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서도 물론 그럴 때가 많고 나이는 전통적인 권위로 작용할 때가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합법적인 권위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어렵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 또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 중에 뭐 변리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의사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전문 직종인데 교인들이 생각할 때 목회는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목회는 누구든지 다 어떤 의견 표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목회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합법적인 권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세 번째는 카리스마적인 권위입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신령하게 여겨지는 이유, 뭔가 신비함이 느껴지는 이유,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리스마적인 권위는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에게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신화가 없더라도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얻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권위의 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두세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위의 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자살을 하고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어디든지 이 권위의 추락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의 권위도 많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돈 문제, 성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그런 문제로 이런 문제들이 권위의 문제로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나름대로 가톨릭은 나름대로 전통의 권위를 지켜온 거예요.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도 개신교처럼 그렇게 권위의 문제를 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 반대로 이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복음주의 계열에 계시는 분들도 권위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운동 안에 어떤 권위를 갖게 하는 그런 말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순종하라, 경외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권위의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인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도 성경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해야 되고, 교회 사역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언행과 또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을 때 권위 있는 교회가 되고 권위 있는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도 전에 처음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를 교회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풀어가는 모습들,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은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가리키는 시점은 5장에 나옵니다. 5장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공회에 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와중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권위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권위가 살아있으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권위가 상당하니까. 고난 당하는 중에도 성전에서 집에서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교회 일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모임인데, 그러면 여기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야 할 때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천 명씩 회심을 하면서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문제는 모든 권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권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사도행전에서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부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말씀이 퍼져나가고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을 때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권위를 어떻게 세워가고, 그리고 권위를 세운 교회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기초에서 풀어가고 해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권위를 세우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자 타임 하듯이 힘 대결하듯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하나 들어주면 내가 하나 해줄게 그런 식도 아니고 밀실에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밀실에서 야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은 나중에 다 권위를 깎아먹게 됩니다. 성도의 권위,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다 깎아먹게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거기에는 성도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구제의 문제입니다. 구제, 1절 중간 부분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인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박혀있는 돌입니다.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미 뭐라고 하지 않아도 미묘한 그런 긴장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득권은 히브리파 교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실권, 뭔가 나눠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지금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스데박 같은 사람들, 빌립 같은 사람들, 이게 이제 이 말씀 본문 이후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뭔가 교회에서 나눔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이제 본문에도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 못 받았다라고 항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더 깊어지면 이제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 원망이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로 옮겨갑니다. 너희들끼리 다 해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원망이 생기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권위를 깎아버려요. 성도의 권위도 잃어버리고 깎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직자의 권위도 깎이게 만들고 목회자의 권위도 깎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원망이 생기면 그 해결은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뭔가 변화가 찾아오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이 쉽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당시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구제가 일상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구제를 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레위기, 신명기의 하나님의 율법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항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어요. 쿠파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실업수당입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에게 실업수당 같은 거를 제공을 했고 또 탐후라고 해서 음식도 나누어 줍니다. 밀 쿠폰처럼 해서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죠. 2절 말씀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식탁을 섬긴다예요. 식탁을 섬긴다. 그러니까 다일 공동체에서 하는 밥퍼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 모이게 해서 밥을 나눠준 정도가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음식을 집으로까지 배달해 주었습니다. 이미 2000년도 전에 유대 사회가 이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따른 그런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새롭게 이제 예루살렘에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교회 공동체도 이런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돈과 음식을 실제로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사역은 아니죠. 쉬운 사역은 아닙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이고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정보가 잘 파악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을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더 나누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 불만과 원망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모든 권위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권위가 세워지도록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성도를 다 모으게 했습니다. 다 모으게 하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것은 다 모여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오픈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데 물론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오픈을 해서 문제를 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권위를 세워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2절 마지막 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본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과연 우리가 잘 따르고 잘 섬기고자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잘 해결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군대 장교로 갔다 오시는 분들 리더십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리더십 있게 통솔력 있게 지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에 있는 말은 따르라,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섬기라, 서번트십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이게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에서 이제 교회가 들어오게 되는데 미국 교회에서 들어왔던 제도를 그대로 다 받는 것 중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잘 맞아떨어졌던 제도가 뭐냐면 장로제도예요.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 눈이 번쩍 띄게 이거구나 하면서 받아들여졌던 게 장로제도인데 장로제도만 우리나라 교회의 독특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장로님은요, 위원회에 맡고 2년 임기면은 그걸로 끝나요. 새로 맡지 않으면 그냥 아무 사역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사상 때문에 장로제도가 계속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굉장한 그런 그 자리나 힘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에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따르다,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뭔가 결정 권한이 있고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형태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일처리를 하지 않죠. 사도들은 일단 구제의 문제를 단순히 나눠주는 것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따르고자 함인가, 섬기고자 함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따라갑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더 세세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권위가 세워지죠. 사도의 권위도 세워집니다. 그리고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서로의 권위가 지켜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르는 일이 중요하고요, 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따르는 법을 모른 채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영향력은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도 잘못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나 나이로 일하는 게 아니죠. 반골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비판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항상 건설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겁니까? 큰 착각이죠.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이자 성도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항상 권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와도 직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마땅한가?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7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람을 세우는데 사도들이 우리가 세우겠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승만 전도사님까지는 이제 이렇게 주변 우리 전도사님들이 연결돼 갖고 이렇게 다 오신 거예요. 신 목사님하고 연결돼 갖고 다 이렇게 이제 오시게 됐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다 인사를 다 주장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맡겨야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이제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를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 다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준을 세우면 되고 공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고 공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사도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게 기준입니다. 집사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자, 이 기준이 얼마나 높은 기준인가.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가능했던 그런 기준이었죠. 첫 번째 기준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 당연하죠. 제가 생각할 때 중직자라면 적어도 교회에서 20년 이상,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 생활하신 분이 중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연한과 연수를 꼭 자격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그만큼 오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자기 능력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그 모습과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그런 사역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냥 판단이 돼요. 신앙생활 조금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연륜이 얼마 되지 않거나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한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 충만, 즉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동원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지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 힘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혜는 잘 나누어 주어야 했고 빠짐없이, 그리고 기금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서 못해. 난 그런 거 잘 못해.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 증명된 사람, 인정받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잘 따르고 그리고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잘 따르고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위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여러분 정말 잘 따르고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 집사가 세워집니다.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에 권위를 세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도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를 과연 세우는 일인가?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인가? 여러분, 이 7 집사가 정말 멋지게 일을 합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사도행전에 그들의 사역했던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서 알려져 있죠. 스데반은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로 세워졌는데 사도 이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놀라운 사역을 했던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역했는지 성경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스데반과 빌립 못지않게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잘 세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우리 모두를 영광되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권위를 주어도 권위를 따르는 것과 섬기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그 권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권위를. 여러분, 권위는 잘 따르는 것과 잘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단어와 연결 지으면, 자, 신약 성경에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이 40여 회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복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권위를 주시고 부여하시고 또 그 권위를 통해서 교회에 권위가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위도 직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토대입니다. 말씀의 토대가 뭡니까? 잘 섬기고 있는가? 잘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말씀의 토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아주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휘필드,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즈워드, 그 다음에 텐넌트 같은 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시대만 그렇게 일어나요. 성경의 부흥 역사를 보면 이게 2세기, 3세기, 몇 세기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사는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정도까지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세기에는 그렇게 큰 부흥이 있었는데 19세기에는 교회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옥스퍼드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를 하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설교자에게 더 영향력을 주고 설교자에게 더 권위를 부여하자. 그러면 설교자에게 어떻게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 먼저 복장을 다르게 합니다. 복장을. 이 법관의 법의를 입혀요. 원래 목회자들에게 원래 가운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황제의 가운을 본따서 감독들이 입었고요. 오래전에 4세기, 5세기, 6세기 때 황제의 가운을 본땄고, 그래서 보라색이었고, 이후에 중세시대에는 판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판사. 그래서 가운을 19세기부터 더 화려하게 했죠. 화려하게 하고 위엄 있게 가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했던 게 뭐냐면 설교재단, 설교하는 단상을 더 높이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개 보게 되는 설교 단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나온 감신대 옛날, 지금은 이제 허물고 그 자리에 다른 채플을 세웠는데, 웰치 채플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세웠는데 1950년대에 세운 채플인데, 거기는 단상이 이렇게 있으면 설교단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설교단이 이쪽에 있고 사회단이 여기 있는데, 설교단은 계단을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굽어져서 올라가면 설교단은 저 앞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밑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누가 올라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설교 그만하라고 길게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권위가 세워졌을까? 아니에요. 19세기 중엽부터 교회에 새로운 권위를 부여하는 영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또 한 번 큰 복음주의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교회의 권위를 회복시킨 것은 인간의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말씀으로의 회개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감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권위가 다시 회복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묻고 권위를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서로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성도로서 권위를 잃으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권위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를 지켜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교육자 목회자랑 같이 마음을 합하면서 사역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의 성도의 권위를 지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32,000명에서 걸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사람만 부르십니다. 항상 사람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성도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권위를 갖게 하십니다. 그 권위를 잘 지켜서 교회의 권위도 잘 세워지고 우리 모두의 권위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더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